아멘. 한자로 교회를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씁니다. 한자로 교자는 사길교, 미인교, 학교교, 다리교, 바로잡을 교 등 그 뜻이 다른 교자가 무려 66개나 됩니다. 그 중에 한국교회는 가르칠 교자를 택하여 교회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이는 탁월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터이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자신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걸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고 은혜로 받은 구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한국교회가 표기한 교회의 이름은, 가르치라는 교회의 이름은 정확하게 주님의 지상대 명령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송탄교회라는 이름으로 여기 모였고, 우리 모임의 핵심은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목사가 표피적으로 가르치고 성도들이 어설프게 배우면 안 됩니다. 진실로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만 합니다. 자만하게 하고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고 지적 허영심에 빠져 배울 필요를 없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주된 계책입니다. 잘 배우셔야만 주님의 제자와 성도로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약성경 언어인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이는 고유명사가 아닌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밖으로를 뜻하며 칼레오는 부르다의 뜻으로 이 두 단어가 합해져 에클레시아, 즉 교회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걸 의역을 해보면 주님께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이것이 본질적인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어떤 교회도 세상 밖에 있지 않고 세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역시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475번지에 있습니다. 한양아파트와 지번을 공유하며 전기와 수도와 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분명 세상 속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신약성경이 교회를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단어를 쓴 것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을 추구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책임지고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육체적인 평안과 물질의 부유를 누리며 자기의 지혜를 따라 살고 있지만 실은 영원히 멸망으로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을 삽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삽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분의 기쁨을 위하며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삽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고 계시지요? 이상하네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목적의 삶을 사는 것으로서 세상 밖으로 부름받았다는 교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부르신 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그 뜻은 구별하다입니다. 왜 거룩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거룩하면 거룩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부름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그들의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카도시 구별된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구름 기둥 아래서 만나를 먹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으로 거룩해질 수 있었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졌고 나머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세상 밖으로 불러주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벌써부터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기에 우리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즉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문제는 내 자신의 옛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우리를 유도합니다. 사오정 시리즈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오정이 살던 마을에 못생긴 아가씨가 있습니다. 이 아가씨는 그 누구를 사랑하거나 또한 누구에게서도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자신을 자학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못생긴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오정은 바로 이 아가씨를 엉뚱하게도 사랑했고 용기가 부족한 사오정에게 손오공이 조언을 했습니다. 그 아가씨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격려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세게 듣고 외우면서 이 아가씨 집을 향하여 사오정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여러분 다 같이 해볼까요?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마음이 보여야지. 네.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사람은 얼굴이 다가 아니야.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문이 열리는데 핫불사 사오정이 그만 그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오정이지요. 머뭇머뭇거리다가 겨우 말을 찾아내서 넌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그리고 막 뛰어왔다. 송기영 사모님이 다 웃으시네요.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이 특별히 믿음 생활을 대단히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으로부터 넌 제정신이 아니야! 이 소리를 듣는다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너 정상이 아니야! 주일날 교회 한 번 오고 수요일날 한 번 오고 뭐 집을 팔아서 헌금한 것도 아니고 감상금 조금하고 사는데 넌 미쳤어! 너 제정신 아니야! 너 정상 아니야!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사오정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은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명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나를 세상과 구별시키며 또한 구별시키면 또한 세상 역시 나를 구별합니다. 틀림없이 그 사람은 주님께 부름받은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교회의 크기나 웅장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거룩에서 구별된 삶에서 나옵니다. 교회는 다르지만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돈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 쾌락을 신봉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교회가 세상 밖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들이 즐기는 것을 우리도 즐김으로 인해 그들과 부딪힌다면 무시와 멸시를 그래서 받는다면 우리는 구별된 참된 성도일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교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가 가장 먼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할 때는 오직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우리가 놓지 않고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의 목사님 무슨 천국과 지옥을 고리타분하게 얘기합니까? 요즘 세상인데 왜 죽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우리가 욕을 먹어야 싸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서는 세상이 우리를 증오하고 무시하고 멸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오히려 진짜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에베소를 다시 찾은 바울은 그곳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였습니다. 여기서 강론했다라고 하는 건 저처럼 설교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권면했다는 얘기예요. 설교와 권면이 함께 갔습니다. 그러나 회당에는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복음에 순종하기는커녕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바울을 배척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복음의 회방꾼들을 떠나면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언급한 제자들은 고린도에서부터 따라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포함하여 주님을 믿는 에베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일컫습니다. 우리말 따로 세우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아포리조는 경계선을 그어 구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 회당에서 바울을 배척하고 회방한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신봉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유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전해주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치 않은 것입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 있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자기의 생각을 신봉하며 자기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짜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그들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기에 금을 그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포리조, 즉 경계선을 그어 구별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교의 산실인 회당과 결별한 바울은 두란노 서원으로 모임 장소를 옮겨갔습니다. 우리말 서원이라 번역된 헬라어 명사 스콜레는 원래 이제 학교를 뜻하는 영어 스쿨이 파생되기는 했지만 본래는 토론이나 논쟁도 벌어지고 강연도 이루어지며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기도 하는 다목적 공간을 가리켰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는 유력한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스콜레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스콜레 중에 티란노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스콜레에서 바울은 2년 동안 복음을 날마다 강론한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5세기에 쓰여진 배자사본에 의하면 오전에는 주인인 티란노스가 자신의 스콜레를 사용하고 바울은 티란노스가 사용하지 않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의 스콜레를 이용했다고 나옵니다. 날씨가 무더운 에베소에서 그 시간은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점심 식사를 한 뒤에 시에스다를 갖는 때였습니다. 시에스다는 낮잠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오침입니다. 저희가 에베소에 갔을 때도 그 현지에서 점심을 먹은 후에는 클락션이라든지 소음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그 오후에는 잠깐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무덥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필 왜 모두가 낮잠을 자는 시간에 날마다 이 스콜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교회 모임 장소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정 건물을 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잠을 즐기느라 스콜레가 비어있는 시간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무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이유는 더위를 이기고 정상적인 생체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 역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낮잠을 자야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육체를 위해 낮잠을 자기보다는 날마다 그 시간에 티란노스의 스콜레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운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은 유대인들과의 구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의 사고와 삶의 방식으로부터도 구별된 것입니다. 2해 동안에 걸쳐서 에베소의 교인들과 바울은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게 세상과 역행하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에베소를 넘어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인 아시아, 여기 아시아는 전체 아시아 대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의 서쪽을 아시아라고 합니다. 무시아가 있고 아시아가 있고 뭐 이쪽에 갈라디아가 있고 카파도기아가 있는 것처럼 아시아라고 하는 서쪽 지역 전체에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자는 일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지요. 맞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다. 설교 시간에 잠을 자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자 보세요. CS가 하는 그 시간에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소외와 고립으로 가야 합니다. 구별할 때 내가 구별을 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면 더 확장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구별해서 구별된 사람들끼리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고독해지고 외톨이가 되고 결국에는 행동반경이 축소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그런데 소외와 고립은커녕 복음이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역설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살아계신 주님께서 복음을 지키고자 자신들의 몸조차 돌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추구하는 그들과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발전하고 싶습니까? 성장하고 싶습니까? 그럼 반드시 자기 자신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구별하시는 것이야말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지키며 또한 그것을 전하는 첫걸음입니다. 제 자랑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셋째 주간 평택을 대표하는 신문인 평택시민신문에 제 글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6월 첫째 주일에 평택시 인터넷 방송국과 희망 평택 페이스북에는 제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2016년 10월 셋째 주간에도 제 글이 평택시민신문에 실렸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목사로서 제 글이나 제 주장이 사회성을 갖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목사의 글이 불신 문화를 대변하는 매체에 오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글을 달라고 요구하는 믿지 않는 기자에게 제 글에 어떤 매력이 있기에 저에게 글을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목사님의 글에는 구도자의 마음, 본질을 들여다보게 하는 맑은 눈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구도자라는 건 인생의 진리를 찾는 사람을 뜻합니다. 구한다, 도를, 논자. 그래서 인생의 진리를 구하는 사람, 인생의 진리를 찾는 자가 구도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진리를 찾는 구도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버리고 산속에 운동하여 진리를 찾는 스님이나 보사가 아닙니다. 저는 구도자가 아니라 이미 진리를 찾은 사람입니다. 평범하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찾았고 그 진리를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성인들의 예리한 눈에 보기에는 제가 겨우 아직도 진리를 못 만나서 진리를 찾는 구도자인 줄 알지만 저는 진리 안에서 사는 자유자요, 행복자요, 진리를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글을 쓸만한 소질이 있거나 방송에서 인터뷰를 할 만한 소양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학문적으로 전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시절에 시 한 편, 수필 한 편, 글 한 편 써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을 하던 당시에도 글 한 편 남긴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제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은 물론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설득할 지식조차 없었던 문외한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듯이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원고를 그대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제가 원고를 그대로 읽는 이유는 제가 신학을 시작했을 때 워낙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말주변도 할 줄을 몰라서 숙제를 해서 뭔가를 발표하려면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 전날 미리 다 종이에다 써서 그대로 가서 읽는 게 이게 버릇돼서 지금도 제 설교를 워드로 다 쳐서 이렇게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글을 쓰거나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참 목사님 말씀 잘합니다, 목사님 말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제가 그런 어떤 달란트나 이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제가 어찌 가장 날카로운 이성을 가진 불신 기자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글쟁이로 비춰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젊은 날 일찍 주님의 부름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세상의 허망한 정체성을 바르게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5년 전 2003년 3월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실 것,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교회에 있을 것인데 저는 그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에 남겨야겠다라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함과 동시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게 지금 15년 된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첫날 여기다 저걸 붙여놓고 하나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교회에 분명히 있을 것을 믿으며 그걸 남겨 후대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생각이 기특하죠? 잠 한번 깨게 박수 한번 쳐봐요. 저한테 치란 얘기가 아니었고요. 우리 하나님께 치란 얘기였어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생각은 기특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여러분 너무 거창한 거야. 얼마나 힘들고 버거웠는지도 모릅니다. 한 줄이 안 나가요. 제가 글을 쓰는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면 피곤하고 눈이 감겼습니다. 당시에 우리 김대준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새벽 4시에 교회를 나오셔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 5시에 끝나면 5시에 시작하면 5시 30분에 끝나면 그때 집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5시 30분부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을 켜놔야 되니까 저는 3시 반에서 3시 20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새벽 예배 다 끝나고 차운행 딱 끝나고 현양성 권사님 딱 집에다 모셔다 드리면 7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벌써 허기가 져요. 새벽 3시 좀 넘어서 일어났으니까 허기가 지면 얼마나 깔아지는지 몰라요. 다시 눕고 싶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저는 제 자신의 안락함으로부터 분리해버렸습니다. 그 시간을 따로 구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성경뿐만 아니라 경건한 서적을 읽고 또 읽으며 사고하고 묵상하며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막 이 허벅지를 꼬집기도 하고 막 얼굴을 막 때리고 이러면서 눕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새벽 예배 끝나고 지금 저들이 직장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자면 안 된다. 나는 내 일을 해야 된다. 나는 그 생각으로 얼마나 버텼는지 몰라요. 늘 버겁고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저에게 도움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쌓여 15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부교육자 한 명 없이 일주일에 모든 설교를 다 감당하고 외부에서 요양원 설교를 2개나 감당하고 제자훈련을 2개나 제가 하면서 그리고 주일날 오후 예배 지금 성경 강의까지 하면서 여러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제 24시간의 삶을 보면 제가 언제 설교 준비를 하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애들하고 꼭 놀아줘야지요. 하루에도 애들하고 3시간, 4시간씩 놀아줍니다. 언제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났으니까 저녁에 일찍 주무시겠지. 저희 집에 와보세요. 제가 9시 반이면 누우려고 하지만 9시 반에 눕는 적이 거의 없어요. 10시에서 10시 반에 눕습니다. 그리고 잠듭니다. 그리고도 이 삶을 살아요.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 구별된 삶으로 누군가에게 저 하나 주세요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구별된 삶으로 인해 오히려 축소되지 않았고 성장했으며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을 쓰고 있더란 말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15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의 15년은 어떠셨습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제 책을 읽고 제 글을 읽고 이분은 아주 이 글을 쓰는 데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한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은사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근데 우리 가족들은 믿어요. 저의 그런 못남을 보았기 때문에. 구별된 삶, 그것은 자신으로부터 먼저 자신을 따로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타락한 사고와 삶의 방식으로부터 자신의 심령과 몸을 구별할 때 거기에서 거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세상과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드디어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공간이나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심령의 문제이자 자세의 문제입니다. 복음 안에서 구별하여 누리는 복은 어떤 누구에게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죽어야 부활하는 역설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철저한 구별은 소외와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지만 반대로는 하나님과 철저히 연합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누구든 어떤 못난 사람이든 바르게 순종만 할 수 있다면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세상과의 단절 속에서 그 인생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따라서 할까요? 말씀, 봉사, 교통. 다시 한번요. 말씀, 봉사, 교통. 이 세 꼭지점을 이루는 정삼각형과 같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아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그 구별된 삶의 출발점이자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만 있다면 그곳은 신학교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은 반드시 봉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봉사의 삶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은 종이 위에 글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드디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육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봉사에 실천만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자선단체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결국 말씀을 잃은 봉사는 맹목적이 되어 봉사를 하면 할수록 본의 아니게 교만과 우월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말씀과 봉사의 삶은 성도의 거룩한 교통 속에서만 구별될 수 있습니다. 교통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신교 혹은 교제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교통이라고 적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친교 혹은 교제가 표피적인 사귐을 뜻하는 반면에 교통은 마음이 통하는 마음의 사귐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서로 격려해주고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지지해주는 성도의 거룩한 교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불연속적인 점으로 단절되지 않고 선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말씀과 봉사를 결여한 교통만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사교 모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은 언제나 말씀, 봉사, 교통이 정삼각형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정삼각형의 꼭지점을 이룰 때 성도의 신앙생활은 고립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바로 이 부분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는 정삼각형이 아니라 직삼각형입니다. 말씀이 제일 꼭대기에 있고 봉사는 밑으로 쭉 내려오다가 성도의 교통은 아주 찌그러진 삼각형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봉사도 제법 합니다. 문제는 성도의 교통이 안 됩니다. 깊고 높은 가르침에는 열심을 내서 배웁니다. 상 받고 복 받기 위해서 봉사도 어느 정도 합니다. 이는 만족감도 있고요, 성취감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통에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왜요? 정말 교통하기 위해서 교제를 해보면 교통이 불통이고 불통을 넘어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필히 오해받고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생활 좀 하신 분들, 신앙 연조가 깊은 사람들은 적당한 선에서 표피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며 나도 안 건드릴 테니까 너도 나한테 너무 깊숙이 들어오려고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거리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이기를 자꾸 패하고 모이더라도 상처를 받지 않을 만큼만 하면서 따로 자신을 구별합니다. 그것을 본인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따로 세우는 것은 거룩한 구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갈라놓는 것이며 결국에는 고립시키고 소외시키며 결국 삶과 복을 도적질 당하는 일입니다. 아프더라도 교제하려고 하십시오. 아프더라도 교통하려고 하십시오. 아멘들을 안 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 문제, 우리 교회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심으로 여러분이 교제하려고 덤벼들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 먹고 정말 이제 한번 나도 정말 교통해야지 하고 교제하려고 하면 여러분 다쳐요. 얼마나 많이 다치는 줄 알아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받았지만 여전히 죄에 찌든 장아찌들이기 때문이에요. 겉만 교회 다니면서 적당히 분칠하고 있지 속은 아직도 시커먼 노역 근성이 그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것을 말해요. 거룩한 것을 추구해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탐욕에 꽉 찼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확 틀어져 버리고 자기 자존심이 뭐라고 예수님은 뻘거벗겨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못 참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교양 있는 사람인데 깊이 만나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있는 표피를 딱 벗기고 나면 고슴도치예요. 그 사람만 고슴도치가 아니라 나도 고슴도치예요. 그래서 잘하겠다고 했는데 서로를 막 찌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여기에서 역사를 하며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아예 교통을 못하도록 마음을 접어버리게 합니다. 여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보십시오. 너만 나쁘고 나는 근사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가 나쁠수록 나도 나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목사를 포함하여 나쁘고 한심한 죄인들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자리까지 가야, 내가 죄에 찌든 짜마치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까지 가야 진정으로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 주세요. 그리할 때 우리는 드디어 주님과 통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리할 때 서로 마음까지 통하는 참된 교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프다고 말씀에 혼자 은혜 받고 적당히 봉사하는 척하고 그렇게 그치면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까지 나중에 다 빼앗기는 신세가 돼버려요.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를 포함, 우리 교회를 포함 한국교회는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되며 더욱 움츠러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따로 세우는 건 성도와 성도 사이에 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것을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은 내 자신으로부터 나를 분리해서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따로 세워 하나님 앞에 훈련할 때 그 지경이 넓어가는 거예요. 평택에는 프로야구 구단 10개 팀보다 3배나 많은 30개 이상의 사회인 야구단이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야구단이 30개 이상이 넘는다니까요. 그들은 평택 시장기를 놓고 프로야구가 이제 시작하는 때인 3월 28일에 첫 게임을 해서 9월 말에 끝나는 대장정의 평택 리그를 치릅니다. 종종 제 아들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다가 이 평택 이 진위천을 보면, 진위천 유원지에서 이 다리 쪽으로 영풍제지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그 반대쪽에 그 야구장이 있어요. 그리고 영풍제지를 지나서 저 밑에 서탄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쪽에도 또 야구장이 있습니다. 그 야구장에서 야구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들은 확실히 아마추어들이에요. 나름의 직업을 갖고 취미와 혹은 여가생활로 야구를 하기에 프로에 훨씬 실력이 못 미치는 아마추어들입니다. 심지어 저보다 야구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야구를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런 시간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아들들하고 그냥 구경만 하는데요, 그들은 정말 아마추어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아마추어임을 확인하는 것은 실력뿐만이 아닙니다. 경기 중에 더가웃에서 앉아서 담배들을 피우고 있어요, 선수들이. 심지어 맥주를 들이키는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프로 야구 선수들에게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실제 아마추어 모습이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야구 선수들 중에서 최고의 선수들만 10개 프로팀에 들어가 프로 선수로 활동을 합니다. 전체 프로에 지명되는 그 인원이요, 여러분 야구하는 인원들이요 1300명이 졸업을 하면 프로에 1명 지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지금 힘든 일입니까? 그들이 아마추어 선수와 다른 점은 실력뿐만 아니라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점이에요. 야구에 관한 장비를 구입하는 일에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야구를 잘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모두 훈련합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은 절대 술을 먹지 않습니다. 물론 먹는 선수들도 있지만 그것은 프로다운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압니다. 왜냐하면 맥주 한 잔만 먹어도
체력이 벌써 떨어지기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유명 선수 한 명은 회식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술을 딱 따라주면서 술을 권하자, 저는 야구를 위해 술을 먹지 않기로 저와 약속했습니다. 카카,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사이다 따라줄게. 이렇게 사양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몸 관리를 했던 선수는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선수로 활약하여 은퇴해도 여전히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다운 프로들로 인해 프로야구가 국민 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프로 정신을 지키지 않고 술과 도박에 빠져 결국엔 폭력과 사기, 성범죄를 저지르고 프로무대에서 퇴출당하는 아마추어보다 못한 젊은 유명 선수들이 나온다는 것은 무척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는 한국 야구를 대표한 그 어려운 프로모델로 부름받은 축복을 받았지만 자신을 구별하며 프로다운 행동을 훈련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 방식을 고수하다가 아마추어 방식을 고수하다가 결국 퇴출당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는 아마추어 교인입니까? 프로 교인입니까? 나는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를 포함하여 왜 이렇게 아마추어들이 많아요? 여기 프로 근성을 가지고 프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목사도 아마추어. 여러분을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통하고 속상해서 그래요. 그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어떻게 우리는 아마추어로 이 땅을 살아갑니까? 그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 프로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말씀 봉사, 교통이 정삼각형의 조화와 균형 안에서 자신을 바로 세우고자 훈련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배워놓는다면 결코 프로 크리스천이 될 수 없어요. 소홀히 하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부터 소외되고 위축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원한 원수에 의해 나도 모르게 인생과 인생의 폭력 없이 도둑질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아니 저에게도 권면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봉사하고 성도의 교통, 이 세 가지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특히 교통하려 하십시오. 상처의 경험이 있어서 겁나더라도 다시 교통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크리스찬의 역량을 키워나가십시오. 교통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게 악마를 따르는 것이지 절대로 선하신 주님을 따르는 구별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십시오. 그리한다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동성 속에서 여러분 자신은 물론 여러분의 주변 모두가 발전하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